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생길이 뻔할 때가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뻔하게 이미 고생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감수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무엇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공부가 아무래도 뻔히 고생길이지만 나의 커리어나 내가 목표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고생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있죠? 혹시 직장인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지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혹은 토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을 얻기 위한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할 수 없이 그 고생을 감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고생길이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른 예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미 앞에 놓여진 고생이라는 어려운 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만약 우리 자신이 세운 목표에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감수하는 어떤 고생의 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목표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목표를 위해서 감내할 수 있는 endure, 참아낼 수 있는 고생의 정도까지도 비례하면서 커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시험이 있는데 내가 5시간 공부하면은 C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공부하면 B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시간을 공부하면 A를 받겠죠. 내가 만약에 목표하는 것이 A다 그러면 몇 시간을 공부할까요? 15시간을 고생할 것을 미리 알지만 그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 A라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을 저희는 감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가 자녀를 계획할 때 for fun, 재미삼아서 혹은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네라고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다면은 두려운 일이겠죠. 자녀를 계획하고 갖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고생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앞에 내다보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참아내겠다라는 결심과 가치를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무엇이든지 정말 혼신의 열심을 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인생에 살면서 나는 진짜 죽을 둥 말 둥 고생을 직살나게 하면서 혼신의 열심을 내본 적이 있냐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열심과 고생은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감내하고 그거를 감수할 줄 아는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지금 만약에 하고 계시는 공부나 직장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목표가 자신으로 하여금 열심을 낼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그 목표에 대한 확신과 가치가 없다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원동력이 되지 못해요. 그냥 일방적인 소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었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라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어떻게 했죠? 열심을 냈어요. 뭐에 열심을 냈는가?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고생스럽더라도 힘든 길인 걸 알지라도 자기는 그 수사성에서 어디로 갔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고생길인 걸 뻔히 알지만 그 길을 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느헤미야가 어디에 열심을 냈었고 어디에 자신의 가치를 뒀는가를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안부를 전하고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고작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죠? 넌 교만한 놈이야 이러고, 내가 너 예전부터 알아봤어. 갑자기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온 목표와 자기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산다는 그 가치가 그 다윗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생길인 걸 알죠. 내가 한번 져줘야 되고 한번 내가 분노를 삭혀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내 열심은, 이 방향성이 목표와 가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큐티로 묵상하고 있죠. 아마 이제 또 끝났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죠? 2차례 정도가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뭐였죠? 자기가 숨어있던 그 굴에 다윗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니, 사울이 굴러 들어오죠. 사울이 들어와서 뭐하죠? 볼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볼일을 본다고 하면 무슨 상태예요? 무방비한 상태예요. 거기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됐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옷자락만 자릅니다. 두 번째 사건, 다윗은 곤히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도 사울 왕 머리 곁에 뭐가 있었죠? 창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 창에 꽂혀 있으면 그걸 들어서 그 머리통에다가 사울에 꽂아버리면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다윗의 목표와 가치가 내 고생을 끝내버리는 거였다면, 단지 내 지금 갖고 있는 힘듦을 멈춰버리는 거에 목표와 가치를 뒀다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아요. 그러면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을 봤을 때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떠올랐겠죠. 그 창으로 누굴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열심히 연주해주고 있는데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하니까 창으로 다윗에게 던졌잖아요. 그럼 그 창을 보게 되면은 나의 트라우마인, 나의 문제의 원인인, 나의 고통의 원인이자 고생의 원인인 사울을 그 창으로 복수할 수 있는 통쾌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 그 두 번째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질 않아요. 사무엘상 24절에서 24장 6절입니다. 그러고서는 다윗이 2번 동안 죽이지 않으면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가치와 목적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의 가치는 뭐예요?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은 자를 치고 살해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금해졌던 것이기에 나는 그 기회가 너무 보란듯하게 나 좀 죽여줘 하는 상황인 것 같을 처럼 느껴지는 그런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상황에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감수한 거죠. 내가 다윗이 일어나고 나를 다시 쫓아오고 나를 죽일 듯 혈안이 돼서 달려들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고생을 감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자기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절대 가치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 되신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런 모습을 보여요. 느헤미야 5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빈털터리에 아멘 했었잖아요. 너희들 다시 이자 받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는 제의적인 행위를 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후반절에 나오는 이 5장 후반절의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보세요, 어떤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커스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In the past.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당연하게 합법적으로 이자를 취하고 녹을 먹었대요. 돈을 받았대요. 근데 나는 이거를 그렇게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의 총독이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because of the fear of God 이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의 가치와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예배 공동체답게, 율법 공동체답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과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 고생과 고난을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목표가, 내 가치가 하늘의 곳에 있으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아버지께 씨름하지 않는다고요. 뭘 씨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생을 끝내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내 목표와 내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표와 목적이 확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적 사명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그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이죠. 느헤미야의 열심도 보았고 다윗의 열심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The zeal of the Lord will do this 라고 되어 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함이 없는 무궁한 평강을 주어질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자기가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어떤 고생을 감수하시더라도 그 열심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포적이고 능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예요? 내가 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의 열심과 열정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방법과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이루셨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해요. 본문 6절입니다. 보세요.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정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정사라는 뜻인 이 ESV에서는 govern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배, 정부,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도미니언이나 저 뒤에 있는 rule 이거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통치와 도미니언이 누구의 어깨에 있다? 그 한 아들에게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권위와 통치, 이 통제라는 단어가 성경의 맥락에서 종종 발견되게 되는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ordained 이렇게 정하시고 안수하셨던 택한 리더십을 나타낼 때, 특히 메시아 구원자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연관되었을 때 나왔을 때 이 미스라라는 통치라는 단어는 신성한 왕권, 이 개념과 아주 밀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히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름 부은 통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7절에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메었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사가 뭐였죠? rule이라고 그랬죠. dominion.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모든 통치, 기름 부은 통치자로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어깨에 메었다는 의미가 의미심장한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짐을 혹은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힌트, 고통. 이건 탁월한 통치력과 성실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통치자들과는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신실하게 통치하시는 자를 매기할 때 그 정사가 어깨에 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깨에 맨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에는 고통을 짐을 지고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기름 부은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로 뭐죠? 그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열쇠를 쥐고 계신 자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아이, 한 아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묘사되었던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 이사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짊어지고 간대요. 그가 세우고 있는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서 어떤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르게 전력 질주하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몇백 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사야 선지자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때부터 선지자의 모든 예언된 말은 나를 가리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9장이 여러분 메시아닉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적 예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00년 전에 쓰여졌고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이 구약에서 했던 모세 때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이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는 모든 정사를 자기 어깨에 맬 것이다. 그 아기야말로, 그 아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영영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더 나은 사람,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 아멘!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들어야 할 우리의 메시지.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죠. 이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믿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또 예언을 하죠.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사인이 모트라는 단어인데 나중엔 이걸 헬라어로 갔을 때는 세메이온이라고 돼요. 표적 아니면 기사, 미러클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기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동일한 단어 선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에게 징조, 너희에게 표적, 너희들에게 기사가 하나 벌어질 것인데 이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래요. 기적 맞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이제 700년 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한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여기 사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딱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중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고, 예언적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올 그 메시지, 이중적인 의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임마누엘 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면은 너무 따뜻하고 감정이 너무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당시에 줬던 임마누엘의 징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주어졌는데 아하스 왕은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마치 우리와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등을 돌리고 조롱을 하고 저희들을 또 박해하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복의 약속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형벌로 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과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을 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복으로 줬던 내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취를 복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주와 형벌의 길로 받아버린 것이죠. 무서운 의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무겁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면 벌벌 떨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만약에 심판주이신 그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 사인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주신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랑 똑같죠?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징조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나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형벌을 주고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하시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성취, fulfill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똑같죠?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의 사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임마누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땅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구원할 것만 같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 말씀을 지켜 따르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잡신들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거부한 거죠. 나는 내가 주인 될 거야, 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때 죄인들의 모습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징조를 줄 거야, 아들을 낳을 텐데 처녀가 잉태해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이미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은 계속 어둠 가운데로 숨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마음이 안 되고, 그 마음에 순종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징조, 그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형벌과 저주로 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똑같은 임마누엘의 징조로 처녀 가운데 한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내 가치는 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며 영접하지 않았던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했던 죄인들에게 오셔서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오늘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기쁨과 눈물과 어떤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참된 징조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세력, 공승 권세 잡은 악마 사탄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 한 명 한 명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pursuit,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와 가치에는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감내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시고 종의 형태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다 내려놓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감당하고 짓는 그 골고다를 오르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아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나의 삶에 의미가 있나? 내 삶에는 가치가 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저주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임을 믿습니다.